예,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 2차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는 언약갱신의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 모세의 죽음도 임박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그걸 이제 소위 말하면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또 밑으로 또 쭉 있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 두 가지로 나누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인가? 28장 1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든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듣지 않고는 순종이 없고, 듣지 않고는 복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는 거죠.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미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 토착 인디언들을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세워져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팽창하고 또 성장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오늘날 세계 최강국 미국의 그 나라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미국이 뭐 자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민자의 나라죠. 끊임없이 미국을 향하여 이민해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미국에 보면 미국에 52주인가 53개 같은 주가 있는데, 본토에도 주가 있고 저쪽에 위로 북쪽에를 알라스카 주도 러시아로부터 그 당시 하여튼 95백만 달러인지 하여튼 그 땅을 샀죠. 그 땅을 살 때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절 때는 이 땅이 너무 추워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하고, 미국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이 그 땅을 살 때 많은 미국 사람으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았죠. 왜 그 쓸모없는 땅을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그 땅을 사느냐, 아주 미친 짓이다. 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냐, 온갖 비판과 야유를 받았는데, 오늘날 그 쓸모없는 땅이
엄청나게 소문이 됐죠.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광물들, 그리고 동토의 땅이라고 내버려 뒀는데 오늘날 그것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하면 보물이죠, 보물. 그 땅이 알래스카 주가 그 넓어지고, 또 남쪽으로는 쭉 내려가, 여러분 미국 주 중에서 하나가 뉴멕시코 주가 있습니다. 원래 이 뉴멕시코 주는 그 땅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 땅이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멕시코 땅인데, 멕시코 국경과 마주돼 있죠. 멕시코 땅인데, 그래서 한때는 멕시코 땅이 굉장히 넓었죠. 넓은데 미국 사람들이 그 멕시코 땅을 계속해서 이게 야금야금 산 거죠, 이제. 돈을 주고 계속 산 거예요. 뉴멕시코 그 주는 뭐 무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알래스카 주처럼 한꺼번에 몽땅 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 멕시코 그 땅을 돈을 주고 계속 사들였죠. 그게 합법적이죠. 그러고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보냈죠. 그 살게 평창내게 사는데, 결국은 멕시코 사람보다 미국 사람 인구가 더 많은 거야.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를 조직하고 뭐 시를 조직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멕시코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의회들이 우리는 미국에 속하겠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이거 투표를 합법적으로 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뉴멕시코주예요. 참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뉴멕시코주인데, 근데 그 오늘날 그것이 멕시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계속해서 뉴멕시코 그 국경을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이민 가려고 불법 체류를 계속 하는 거죠. 오늘까지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도 그 원래 땅은 누구 땅이었다? 멕시코 땅이었는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오늘날 뉴멕시코주에. 그래서 그 뭐 멕시코 뉴멕시코주는 멕시코 사람들도 많이 살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땅의 평창에 의하여 오늘날 거대한 미국에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뭐 전 세계 국가가 미소, 옛날에는 미소인데 요즘은 미중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보고 해도 중국 사람, 여러분,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하나님 믿고 자유주의 사상이고, 중국은 공산당 사상이잖아요. 공산당 사상은 국가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통제되고 제재되고 감시되고 이러니까 없어요.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걸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욕망을 자꾸 통제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수십 년간, 몇백 년간 미국이 아마 통치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국을 뭐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미국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 공산주의는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적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민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복을 받는 백성이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는가?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복으로 받아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땅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도 조금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요, 잘못하면 이 28장이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이러한 복은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번영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이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신학은 복음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잘되고 복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잘되고 융택하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 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은 복음의 본질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부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번영의 복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 가보면 물질의 복도 이거 번영신학으로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쉽고요. 또 다른 말하는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복신앙도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또 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복 자체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복신앙은 그게 명점이고 그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신앙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오늘 그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복이 되는, 이것이 뭐 번영신학도 아니고 기복신앙도 아닌 말씀만 듣고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 예,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 음식, 옷, 집이 다 우리 것이라 생각하시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이 곡식이 우리가 이 씨앗을 싣고 농사를 잘해도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기름지게 하겠습니까? 비를 안 주면 끝나는 거죠. 그 비를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 예보관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우량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로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철저하게 믿고 거기에 자기들이 지혜로서 기술로서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지, 실상은 이스라엘의 그 말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젖과 꿀이 흐르지를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제 꿈은 여러분이 전부 다 복음이가 나중에 클 때까지 전부 다 한번 다 데리고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성지순례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 목회는 되잖아요. 예? 전부 다 교회도 비용이 되고 여러분들도 모으겠어. 그럼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가자마자 전부 사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럴까? 땅 자체를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질 않아요. 광야도 그런 광야도 없어요. 이런 사막을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 다니면 힘들어요.
왜 사막에 건너서 낙타 사람 사람들이 이게 베두인처럼 이렇게 뭐 머리에 서고 이거 서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가면 알아요. 가면 알아요. 우리가 이 한국에 가도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여자들은 뭘 서고 다녀요? 양산 서고 다니잖아요. 그 양산 서도 한 20분 30분 그냥 근본 없이 걸어가 봐요. 그것도 힘들어. 근데 사막은 얼마나 넓은지 가도 끝이 없어. 탈진해 죽고요. 힘들어 죽고 지쳐서 죽는다. 그 넓은 사막의 땅. 그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뻥을 쳤나? 잘못 말씀하셨나? 하나님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고 뻥을 쳤나? 뻥튀기 하셨나? 그렇지 않죠.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이 젖과 꿀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땅 자체로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땅 자체로는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죠. 얼마나 좋으시면 외국가에 뭐요? 화려한 강산, 그죠? 강산이 화려하잖아요. 이 강산이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그 농림부 장관이 정부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땅도 잘 살 수 있을까? 잘 샀을까? 그 좀 선진국의 그 기술을 배우려고 헬기를 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헬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헬기 타고 쫙 전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가 좀 뭐랄까 이게 해답을 좀 내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도착해서 정부 관계자가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 어떻게 이 좋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지 이게 신기하다. 이 좋은 한국 땅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네들은요 물만 흐르면 물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자라요? 반드시 풀이 자라고 이 초목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물만 흐르는 곳에 풀이 자라고 초목이 자라면 양들을 통해서 꼭 먹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돌았으면 물이고 산천이 물이고 천지가 엄천지가 물이고 이런 땅인데 왜 이렇게 못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하는 게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는 거죠. 뭐 오늘날도 또 똑같은 게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자 이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을 초청하고 들어가는 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고요, 부유해도 부유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이 부유한 사람이고 가난해도 이런 물질적 이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것처럼 가난하면 뭔가 자꾸 갈구하잖아요.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는 그 심령, 그걸 가난한 심령이라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너무 부유했는지
말씀 보는 시간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 보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전철 타다가도 이 여사람 이렇게 보면 게임만 하고 정신없고 뭐 여자를 보는 거 뭐 패션 화장품 검색하는 거 정신없고 그 가운데 덤덤히 말씀 보고 성경책 본 사람이더라. 그거 진짜 귀하게 본 사람. 대화도만 나누고 그래. 저도 이게 핸드폰에 말씀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자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려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습니다.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가게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별다방이 차리는 그 다방은 망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철저한 상권 분석이어야 해요. 인구 이동, 상권 부수, 사람의 사는 소득 수준 이걸 철저하게 계산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가게를 별다방을 여니까 그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몫이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은 몫이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 사람은 몫이랑 상관없어요. 어떤 곳을 하든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복되게 하고 그 성읍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산업의 선두주자 혹은 외식산업의 황제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셰프 있잖아요. 벽종원이라고. 이 사람이 충남 예산 출신이에요. 예산 출신인데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하니까 한때는 예산 시장이 인구 10만 명도 넘어가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예산 인구가 줄어들고 자꾸 줄어드니까 이 백종원이가 생각을 내가 자기가 예산시장 구경해 봤는데 예산시장이 너무 황폐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시장을 상인들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해가지고요 예산시장을 현대화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충남 예산시장이 하루에 방문객들만 4만 명이야.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인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업이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 이끌어가면 성읍도 복도 받고 뭐요? 들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의 영역은 짐승까지 소, 양, 무엇은 대표적인 게 이름 소, 양이지 어떤 짐승을 기르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생각하면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 강지로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강지로와 떡반죽은 집안에 사는 살림이 얼마나 큰 걸 찾아요. 그죠? 강지로 날마다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그것조차도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걸 보는데 그럼 그렇지 않는 가나안 땅에 적과 꾸려놓는 가나안 땅 원래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속의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사냥하고 농사도 뭐 황폐되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이 돼요. 그 땅 자체가 복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강원도보다. 그리고 현재 인구가 1,400만 정도 돼요. 이스라엘이란. 우리가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 400만 되는데, 그러니까 뭐 4분의 1 정도? 이런 나라죠. 그래서 또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뭐 80몇억인데, 전 세계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차지하는 인구는 0.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에. 자,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20%나 나와요. 우리나라는요, 노벨상 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뭐 의학, 과학, 뭐 이런 게 아니고, 뭐요? 경제학 이런 게 아니고, 노벨 평화상. 남북한이랑 뭐, 김정일이랑 손잡고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지. 그거는 노벨 평화상이 없어요. 노벨상이 없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노벨상을 꽤 많이 탔어요. 뭐 화학상, 무슨 상에서 꽤 많이 하는. 그런데 역대 노벨상을 20%나 차지했고요. 미국 변호사 20%가 유대인이. 신기하지 않아요? 미국 변호사 20%가 유대인이고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 뭡니까 이게 투자 개발하고 뭐 하여튼 이런 적합하고 뭐 이런 사람들요 전부 다 유대인들,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뛰어난 삶을 전 세계 미국 내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펼치고 사느냐?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천재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재 아니에요. 어떻게 졌냐? 시험화 교육 때문에 그럽니다. 시험화 교육. 시험화는 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시험화 교육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찾기. 이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머리를 좋기로는요. 전 세계에 머리 좋기로는 가장 우수한 머리 좋게 사람 누군가 여러분? 한국인. 우리 한국 사람인데 머리 좋기로 유대인이 2등.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과학자들이 그 수학을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하고 경쟁해서 했던 결론이 그런 거예요. 한국인 1등. 유대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 기능 올림피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그거 보면 거진 우리나라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거진 1등을 막 얼마나 많은 손기술 좋지, 여러분 머리 좋지.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민족이 뭐 본 차이나 뭐 중국도 아니고요. 뭐 본 차이나 이건 도자기란 뜻이에요. 뭐 차이나가 중국 아니고 가장 뛰어나게 잘 만든 민족이 누구냐? 이 일본이에요. 원래는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든. 근데 왜 일본이 잘 만드냐? 예전에 여러분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도홍이랑 도움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도자기 만드는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 일본에 들어가 그네들이 모여서 사람 그 기술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본이 도자기를 잘 만들어. 일본 사람이 잘 만드냐 우리나라 그렇게 잘 끌려간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세계 모든 민족이 유대인데 그 다 바꿔버리면 오늘날요 하나님을 잘 사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사는. 근데 저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잖아요. 정말 안 믿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파송된 선교사들 또 세계 선교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적이 이제 한 8%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8%, 전 인구에서 8%.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자상견 잘 살고 머리는 좋고 뭐 뛰어난 일을 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 애들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기까지 여러분 감옥에 죽기까지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좀 안 믿는 게 아니라 덜 믿기 때문에 믿는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세계 저기 뭐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뭘까요? 실상은 죽음 이후에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낫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훨씬. 자,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임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냐. 그럼 어떤 복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 여러분이 안수를 해줄 때나 우리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이 성경 인물을 이렇게 성경 인물을 들어서 어떤 복을 내줄까? 고민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고민 가운데 하나예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제목이 아버지 가장 첫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인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거 봅시다. 이삭의 물질의 복, 야곱의 12자손의 복, 그리고 요셉의 꿈의 성취의 복, 모세의 영적 지도록의 복,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다윗의 성군의 복, 솔로몬의 지혜의 복, 엘리야의 하늘문을 여는 복, 엘리사의 기적과 이적의 복, 그리고 다니엘의 경건한 삶의 복, 이사야의 소명의 복, 또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순종의 복,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의 복, 바울의 세계 선교의 복,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의 삶의 복이 넘치게 된다. 이 순교의 삶의 복 좀 그렇지만 그죠? 가장 좋은 게 순교인데 이 순교의 삶의 복이 임하면 좋은데 다른 복에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이게 근데 어쨌든 이런 복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당되면 좋죠. 어떤 곳에 가든지 이런 복들 그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고 영적인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차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복이죠. 자,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적군이 패합니다. 그렇게 강성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적군이 패하는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항상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믿음은 머리로 알면 안 돼. 시인해야 돼요. 자,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자기 한 가정의 자녀가 되면 그 가정이 이루는 거 모든 게 누구한테 가요? 자기 자녀한테 다 가잖아요. 뭐 딴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그 자녀가 뭐 엄청나게 지 마음대로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자녀에게 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의 승리의 복.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의 승리의 복이 얼마나 커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 승리. 그래서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복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토산의 소지,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가축은 여러분 안 키우니까 해당이 없지만 또 여러분 주위에 키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키우면 이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 또 12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온갖 보화가 다 있는 거죠. 거기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병원비 없어가 여기저기 따라고 먹을 게 없어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꾸우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어딨겠어요. 그죠? 가장 좋은 건 누가 알아서 스스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그때 꾸러 다니면 힘들잖아. 근데 꾸지 않는 날 것이.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디든지 가든지 지도자, 리더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 리더자가 되게.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14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쥐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른 신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게 뭐요? 이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장에서 28장 1절에서 13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자기 선민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